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삽시다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삽시다. 지난 주일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믿음이요, 진행도 믿음이요, 또 마지막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저는 생각합니다. TV에서 종종 보는 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TV에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이 동물들을 보면은 사자나 표범이나 또 치타라든지 이런 사나운 맹수들이 얼룩말이나 누나 임팔라 같은 초식 동물들을 사냥합니다. 공격의 특색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에 수천 수만 마리의 짐승이 있어도 다 공격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자기가 잡을 만한 한 마리만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해서 사냥감에 접근을 하고 그래서 이 사냥감을 쫓아갑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오직 자기가 쫓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동물만 계속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잡으려고 하는 법은 없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관심이 없습니다. 목표한 것만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잡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공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도 행복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는 한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한 우물을 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 갖고 싶다 해서 다 갖는 것도 아니요,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이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쫓아갑니다. 이것 하다 안 되면 저것 하고 저것 해다가 안 되면 또 이것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도 얻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고민에 빠지고 절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는데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가는 것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자연의 법칙 또 우리의 삶의 법칙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세 종류의 사람들로 분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보다 더 나을 뻔했다라고 후회합니다. 이런 일을 안 만났을 텐데 우리가 왜 이곳까지 나왔는지, 우리를 인도하여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라고 말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을, 그 시절을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새 출발의 필요성을 깨닫고 출발했지만은 과거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해 버리고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물러 서서 움직이지 않고 낙심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기에 서 있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홍해를 향하여 홍해를 가리키라. 지팡이를 들고 가리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본 것과 같이 늘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과거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현재에 매여서 그저 이만만 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안주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계속 전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날을 향하여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전진하는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하나님께 선택하여 주심에 그 축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모든 불의한 생활에서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 영원한 나라까지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한 것과 같습니다. 죄악과 불의의 삶에서 세상의 종로를 하던 과거의 삶에서 우리는 떠난 것입니다. 이것을 나무에 비유하면은 접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무에 접붙이는 것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접붙일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한 나무 가지를 잘라서 다른 나무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길, 내 옛 생각에 사람의 불의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나를 잘라버리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에는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불의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옛것에서 나의 삶을 끊어버리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나를 예수님께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잘못된 내 생각이 나를 지배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새로이 영접하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싹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구원의 열매, 또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옛나무 그대로지만은 새싹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현 위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옛싹이 가끔씩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옛사람의 정욕과 욕심이 나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은 계속 길러내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런 믿음의 결단도 있었지만은 그가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꾀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할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꾀임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언제나 과거에 매여서 옛날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끊었던 옛 습관들에게 기웃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만지작거립니다. 옛날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능하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신령한 삶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전에 좋던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예수를 희미하게 믿을 때 좋았던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이 많이 있고 꿈의 길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한 가지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이 하나만을 우리는 바라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로만 달려야 됩니다. 이전에는 다 가지려고 노력하고 다 얻으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주장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출세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자세는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이제는 바꾸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가 가장 귀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믿음으로만 승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는 악한 생각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되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꾀더라도 우리는 그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삶을 우리는 추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노출된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을 봅니다. 룻의 축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 룻이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오르바라는 동서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랬는데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이 본 것은 오직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는 끝까지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빼꼼한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세상적인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의 품삯을 10번이나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소연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기다린 것을 알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했습니다. 두 때로 나눠서 한때는 강을 건너가게 하고 또 후속 조치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는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에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야곱이 에서를 보았을 때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막혀있는 문제를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그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갈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볼 때에 믿음의 한길을 갔던 사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공의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성공이든지 어떤 행복이든지 길은 한 길입니다. 믿음도 예수님을 따르는 한 길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여유 있어도 자꾸 머무르려고 합니다. 또 뒤를 돌아보곤 합니다. 이제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세상은 우리를 꾀이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옛사람 옛생활 지난 날을 우리는 다 버려버리고 다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준비시키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99도가 돼도 물은 안 끓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축복의 날을 준비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고 심령을 새롭게 되면은 하나님의 날이 이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업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꾀인다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많은 걱정, 근심, 걱정거리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다 했습니다. 생명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 넘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성도님들의 영혼이 살고 힘이 있고 심령이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새로 접붙임이 되었으니까 전에 좋아하던 것들은 전혀 달라야 됩니다. 전에는 세상 것들이 좋았지만은 이제는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고 찬송이 좋고 주님이 좋아야 됩니다. 반드시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 생활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실조 생활도 잘 하시고 기도 생활도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해서 봉사 생활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을 구원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내 가족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거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오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이 시간에도 많이 자랄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말씀으로 중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길이든지 성공하기까지는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꾀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의 앞길에는 어떤 장애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장성해지는 그날, 오늘 9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다시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고 수많은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게 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부어지는, 그리고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세상에서 이기며 천성을 향하여서 큰 걸음으로 걷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